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과 형제를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여러 가지 돈도 또 집도 각종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뭘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선물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인 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별을 연구하는 그러한 점성술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성술사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라의 길흉 화복을 알려주는 그러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나라에 좋은 소식이 별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그 별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크고 반짝이고 밝으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별이 작고 빛을 잃으면은 좋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을 바로 바벨론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주 큰 별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별이었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큰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사는 지역도 6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에게서 지배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렇게 600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왔었고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어서 로마 통치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바벨론 시대에 큰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나게 되었고 큰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박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게 되었고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러 섰는지라.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별을 따라 가는데 자신들의 나라에 큰 왕이 온 줄 알았는데 그 별이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서쪽으로 가더니 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별이 내려가고 있는 대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다가 착각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별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지금 자기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또 소식을 알지 못했던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왕의 탄생의 기록은 7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에 700년 전부터 자세히 기록해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왜 기록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기록해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귀한 선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너도 나도 짓는 죄. 그 죄가 있다라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히 적은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큰 별을 보고 그 왕에게 가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작은 예물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내가 살아있는 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큰 예물, 산제사의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예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제사로 내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면은 교회 나가지, 나중에 돈 벌면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예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마음으로,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제하는 일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남들이 많이 한다고 내가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종들이었어요.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많이 헌금도 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정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제사의 예물로 이때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울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매일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기도 싫고 가는데 내 몸이 짐짝같이 실려가지고 가는 그러한 힘든 출근길, 너무너무 힘들다. 오늘도 나가서 일할 때 이웃 상사들로부터 또 꾸지람을 받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아니겠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그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서 일할 때 그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의 삶 전체가 힘들고 어렵지 않고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쁜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낮은 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큰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내 자신의 산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